우리의 삶은 어떻게 세워지고 무엇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까요?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세워지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기울인 수고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든든히 세웠으며 나의 삶을 힘차게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솔로몬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의 삶에 함께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과 자신을 위한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제 소개하며 말씀은 시작됩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20년, 이 긴 세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저마다 협력 관계를 맺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어로 글로벌 사회라고 칭합니다. 그러하기에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타국, 그 타국의 상황도 우리는 심도 있게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이 이제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나라를 짓밟고 진멸하는 이른바 침략 전쟁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고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볼 때 건축이라는 것, 특별히 국가적인 대규모 공사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창 이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세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곧장 징집되어서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또한 성전과 궁궐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준비된 것들이 아니라 두로왕으로부터 공수받은 그런 재료들인 것을 볼 때 물자가 이동하는 중에 누군가의 침략을 받게 된다면 재료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모든 건축을 올스톱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하기에 대규모 건축 사업, 특별히 국가적인 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평화로운 환경, 그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바로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입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 사용된 기간이 20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오랜 세월, 긴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소개되는 연수가 아닙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1절에 소개되는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건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모든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 진위 여부를 살펴볼 수 없지만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성전과 궁궐이 완공된 후 이 건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축의 준비를 시작으로 진행 그리고 완공의 모든 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주변 나라들의 모든 침략과 공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결과로 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솔로몬은 평화 가운데 이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실 분, 전적으로 누가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건축 완공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하다입니다. 왜 이 단어가 다윗 언약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냐면 바로 건축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윗 언약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비단 이 말씀만이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이 7장 13절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다윗 언약이 소개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는 솔로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가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했다라는 이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소개됩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업적을 드러냄과 동시에 바로 다윗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그리고 궁궐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언약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이 그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솔로몬과 함께 했기에 그는 이 모든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을 처음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붙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자신들과 함께 한다면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광경은 펼쳐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건축된 이 성전만큼은 고유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져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떤 광경입니까? 예루살렘 벽들이 다 무너졌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성전터만이 덩그러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다윗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도록 믿음을 독려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가진 지혜가 아니고 그를 도왔던 두로 왕의 협력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성전은 건축되었고 완공될 수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신뢰할 것을 역대기 기자는 북돋아 줍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방 민족이 이제 맡은 역할들을 소개하는데요. 다 진멸해야 되는 이 민족들이 여전히 진멸되지 않고 자손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전히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 민족이 맡은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노역을 담당하는 그런 역군으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권력의 부조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러한 권력의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 사회 속에서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할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거룩함을 절대적으로 지켰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집트,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살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이제 왕궁을 건설한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솔로몬은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를 이곳에 이제 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역시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부터 속에 담겨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철저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금 적용해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삶이고요. 어떤 누구에게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며 오로지 거룩함만이 우리의 삶에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12절을 시작으로 역대기 기자는 성전의 기능인 제사, 그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따라 제사와 절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의 반열을 정해서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이렇게 마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역대기 기자는 앞의 상황을 이렇게 한 말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완공 때까지 모든 것이 완비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아무런 결점 없이 모든 공사가 잘 마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모든 것을 완비한 상태에서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결점 없이 이 큰 공사를, 대규모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의 결과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이 이 모든 건축을 이끌어갔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은 역대기 기자가 성공 완공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이 맡은 역할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인 제사와 절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 완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또한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되었고 그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수고와 열심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을 세우고 이끌어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명한 진리를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언약의 풍성함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삶, 그리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